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가운데 사랑에 눈을 뜨게 돼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남아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내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의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0% 믿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신할 수 있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이제 조금 더 의심이 없이 다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참으로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마치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꼭 내 앞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오냐 그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가까이 계신 그 좋으신 아버지. 어떤 때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아버지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능력도 지혜도 완전하시고 인격도 완전하시고 사랑도 완전하시고 아멘. 지혜도 완전하시고 행하심도 완전하시고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이 작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세전에 택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타락하게 될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인간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타락하게 될지 다 우리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이 말씀대로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속해 주실 계획도 우리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신 하나님은 그것을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하나님은 벌써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선지자들에게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고 그 메시아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성령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는 저 회교도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막 꿈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주님이 친히 만나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때가 너무 급하니까 사람이 전도할 수가 없는 그곳에는 성령이 그냥 막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때가 급한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께서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도록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되고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별별 짓을 다 해도 그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했지만은 그것을 다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확실히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 나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거리가 생기기도 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걸 포기할 생각을 자꾸만 하다가 나온 분이 있을 거예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나온 분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는 성령이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가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얼마나 죄악에 시달리고 있는지 잘 아십니다.
아멘. 우리는 목욕을 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깨끗해졌지만은 이 세상에 나아가 살다가 보면 손과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눈물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눈물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회개의 눈물은요, 아무나 흘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회개하는 눈물이 있어요.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눈물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눈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며 흘리는 그 눈물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세상 강물 거저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 주셨고 피를 쏟아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저주를 속량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는 보배로운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실 수가 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체험하지를 못하면서 사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아멘. 주님의 계명, 새 계명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내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날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길 원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사는 방법은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실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결국에는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느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요. 아픈 날이 싸매주고 저는 날이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해서 못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에 시달려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세 번째로는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나이다. 죄악을 이길 수가 없나이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